자, 시간이 여러분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41절이 아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그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하면서 35, 6, 7, 8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목사님이 읽었나 보다 라고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었죠? 이게 다시 듣기 평가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다 집어보세요. 좀 제대로 안 들은 사람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할 거예요.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서재 어린 양. 역시 어린 양. 주어 랍비가 뭔지는 알고나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또 누구 있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은희사님. 모르면 남편 시킵니다.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지사님이. 뭐 같아요? 예? 네. 부재주? 부재자? 네, 여기 보면 여러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시고 쫙 했었는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섰다가예요. 섰다가. 이 섰다가 아닙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섰다가 아니라 섰다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이제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따라와라. 나 여기 어디에 지금 뭐 저기 있으면 뭐 서해 호텔에 뭐 내가 거기서 투숙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디 계십니까? 서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벗어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갑니다. 이 두 제자는 같은 동네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사도의 이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요한이라는 지칭을 잘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은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뒤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둘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디 계십니까? 일로 와서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 조금 와서 보라 좀 이상해. 서 있다가 뭐 서 있다가 뭐 이렇게 서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 반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거 억지 같지가 않고요 여러분 왜 서 있다라는 것들과 그 예수님 와서 보라 이렇게 대답을 했겠냐고요. 이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죠. 자, 재윤이도 이제 알 거예요. 난 놓고? 네? 난 놓고? 안 놓고. 응. 안 놓고요. 아, 우리 재윤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 자, 수영아, 난 놓고? 기억자. 제가 다시 한국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후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미니 까마귀 날자? 미니 밑에 했는데 혜진이가 대신 쟤도 또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 돼지 꿈꾸면 뭐 사러 가죠? 복권 사러 가죠.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서 있었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냐면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쫓아오는데 막 우리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끝났어 어떻게 그냥 우리 종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가만히 있어서 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배경이 왜 서 있고 왜 이렇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창세기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영광이고 빛이고 구원이고 뭐 여러 기쁨이고 막 영광된 단어들이 막 나왔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를 부르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이제 못할 거야. 오늘 보는 애굽 사람. 왜냐면 세상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린이가 왔을 때 예린이가 무슨 지금 업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짓이 뭐가 어떤 큰 일이 되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먹고 싸고 놀고 뒹굴고 뭐 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성인으로서 자라가는 모든 거에 도움이 되는 일인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나갔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계속 딴짓하고 못난 짓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나아갔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서 야, 서 있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당신 어디 계십니까? 당신 묵고 계시는 곳이 잠자는 곳이 어디입니까? 와서 보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길가에 서 있던 빌립이 하나 있었는데 빌립을 보고서도 야 너도 나 따라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빌립이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리스도를 봤어 누군데 나사렛 사람 여러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나 했었을 때 우리는 전혀 그 나사렛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지명이 신약에서만 나와요. 근데 왜 나사렛 사람에서 왜 선한 게나? 나다나엘이 그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던 거를 내가 봤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얘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화를 보고 책벌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가 주화가 책벌레야? 그러면은 책을 파먹는 벌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책을 그만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그런 여리여리한 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책을 먹는. 책을 먹는 먹을 게 없어서 책도 뜯어먹는 그건 아니죠. 책벌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좋아하고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나사렛 이게 여러분 없어요. 근데 그래 나사렛 야 성경에 나사렛에 뭐 선지자 뭐 이런 메시아 이런 거 전혀 없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 간사함도 없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언제나 같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걸 내가 봤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책벌레야 라는 것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나다나엘 너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더니 이게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군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떤 사람? 누구? 네,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나와있지만 사자들이 왔다 갔다 올라가 내려가는 가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축복해 주죠.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모든 사방에 내 자손들이 퍼질 거예요. 축복해 줘. 나다나엘한테 와서 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사역이 뭐예요? 교회예요. 혈통이로나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 그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세상하고 그걸 거야. 그리고 야곱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서 이루어지도록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고 교회가 사방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 은혜를 여러분과 이렇게 다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참 좀 작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여러분 보면은 여기 벌써 사도 요한이 나오고요, 안드레가 나오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오고요, 빌립이 나오고요, 나다나엘이 나와요. 벌써 예수님의 사도 중에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안드레아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시몬은 이스라엘식 이름인데 워낙 게바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바. 근데 안드레아스는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가정이 조금 조금 뭔가 시대를 앞서나가는 그런 여러분 무식한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어부였다고 해가지고. 빌립도 여러분 필리포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나다나엘이야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식 이름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있고요. 그리고 안드레 언제나 여러분 뭔가 나서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언제나 받쳐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드레가 이렇게 빵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안드레였어요. 뭔가 이렇게 뒤에서 숨은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앞으로 나서지는 않지.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나 리더십 있고 앞으로 나서다가 예수님한테 뒤지고 맨날 혼나요. 그렇죠? 빌립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쨌든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야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그런 사도였어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보니까 성품 자체도 훌륭하고 뭔가 연구하고 진중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있는 그 동안에 다 개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품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린이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IQ가 지금 한 200이라고 칩시다. 너무 높나? IQ가 200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어린 생활을 걷고 다 부족한 그 인생을 걷고 사람이 성품이 좋건 나쁘건 뭔가 진중하건 성급하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배반하는 역할들을 도망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와서 봐봐. 너희들 나 따라. 사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뭔가 다른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고 하듯이 이게 뭔가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잘난 척 하다가 실수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너를 변화시키는지 봐봐. 그리고 세상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들 봐봐. 보게 되고 나는 모세 앞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저 애국 병사들이 저차 끌고 와가지고 지금 왜 탱크 자주포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바다고 진퇴양난이다. 이게 뭐 어떻게 하냐 우리? 가만히 서도 봐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게 돼요. 여러분 딱 보시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쟤보다는 낫지. 쟤는 더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지고 가세요. 이게 괜히 혼자 여러분 여름에 처지죠. 힘들죠.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재윤이 같은 애도 얼마나 사랑스럽으니까 등 빡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 힘내. 이게 늘어지지 않도록. 서로 여러분 격려해주고 하는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자 보세요. 지금 너 몇 살이지? 17살. 17살입니다. 재윤이가. 너 교회 몇 살에 다녔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0살부터 다녔다고 그래요. 7, 8년 됐죠 지금. 이게 네? 7년 전에 재윤이와 지금의 재윤이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공이 있어니 기억나죠? 쟤 어렸을 때 저기 지금의 너도 기억나지? 네, 인간이 종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웃는 사람들은 이거 과거를 아시는 사람이. 너도 기억나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봐봐. 내가 너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는 믿고 힘들지만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고 했을 때 옆에서 도와줘. 내가 저 사람을 너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갖고 좀 힘들지만 여러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보내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기꺼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감사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속에 발걸음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을 다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중에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며 제가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따르며 그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수원들을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심령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사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성한 자리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